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거의 99% 그 설교 제목이 겨자씨와 누룩 비유 이렇게가 거의 제목들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좀 탈피해가지고 좀 제목을 저렇게 달아봤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천국을 우습게 보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듣게 되면 제가 다른 설교 제목이 왜 그렇게 달아졌는가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요즘 정말 뉴스 보기가 약간 겁이 나죠. 대선은 끝나는데 뭐 전국이 좀 혼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코로나 방역을 일찌감치 한 2주 전부터 풀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제일 많이 확진자가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래도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델타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위중증에 갔었기 때문에 요즘 그 오미크론은 이 상기도 목까지만 정도 가고 하기도로 폐를 안 간다 그래서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때 걸렸을 때는 1000명 미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희생자가 많았는데 지금 어디 38만 명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비율을 따져서는 사실 위험한 것이 조금 굉장히 낮죠. 어찌됐든 하여튼 이 고난 고통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우리가 처음 유행할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굉장히 믿지 않는 성도들한테 정말 오해도 받고 비난의 그 눈총 우리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신앙생활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유해 왔는데요.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 나가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안 좋게 많이 시각을 받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제 이런 것이 덜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언론에 늘 교회가 무슨 코로나 전파자처럼 매스컴을 달궜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그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들의 눈초리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안 좋게 보는데도 우리가 그 와중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를 저는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 오늘도 사실 뭐 어제 시흥시가 최고조였잖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많이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이 와중에도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대답을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일단은 구약을 기준으로 할 때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뭐 구약에서는 이제 뭐 죽여라 할 정도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 이 세상으로 말하면 일요일인데 우리가 그 날을 주일 주님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켜라 해서 지키는 그런 목적도 있죠.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좁은 의미보다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막 코로나가 막 왕성해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좀 더 크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노력하면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주일날 지키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신약에는 뭐 죽이라는 소리도 없는데 안 지키면 그만이 땡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 때문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드리는데,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천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완전히 완성된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우리가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고난이 왔죠, 고통이 왔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산하고, 또 이 땅에 때가 되면 이제 흙으로 온 인생이 다시 흙으로 가는 이 사망까지 우리 고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천국은 이제 그 우리 원죄로 온 그런 고난 고통 죽음이 없는 것이 완성된 천국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죽어서 가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지만,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미완성된 천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 찬양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그래서 433장 찬송가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가사처럼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성령이 누가요? 하나님 영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도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선포를 첫 번째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 온 것을 믿는 자마다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와서 자기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면서 하늘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왜 미완성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늘나라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직도 이렇게 막 죽음이 있는 거예요. 질병도 있고. 그런데 이 완성된 천국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느끼는 고난, 고통, 죽음 하나도 없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그 완성된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저번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지금 천국 비유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우리가 그 완전히 완성된 그 온전한 천국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고,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느끼는 이 미완성의 이 지금 천국에서는 아픔도 있죠, 애통도 있죠, 사망도 있죠. 그래서 어떤 때 또 슬픈 일 때문에 곡하는 것도 있지만 완성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가는 데는 그러게 없는 온전한 천국.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두 가지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저 고난, 죽음 이런 것들은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같이 동행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교회 가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안 좋게 보느냐면,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왜 살고 있고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는 우리를 비판하고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인정해요. 사람이
있다가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뭐예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쓴다는 사실을 다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 지금 이럴 때도 왜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히브리서하고 계시록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제가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전반부는 사람들이 믿는데 후반부에 심판이 있다는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거를 뒷부분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또 얘기를 해도 믿지도 않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근데 우리 계시록에 책이 2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이 펴져 있는데 또 하나 작은 책의 생명책.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가지 책을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하건대 하나는 책에 예수를 구원자를 믿은 자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 책은 그들이 그럼 예수 믿고 그동안 살아온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어디 가는지 우리 계시록 20장 1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20장 15절 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있어서 이렇게 천국에 가냐 불못에 가냐 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들이 알지 못하고 또 전에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와중에 교회 가는 저희들을 안 좋게 생각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힘들어도 나온 건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걸 다 아셔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천국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이 어떻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오늘 그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우리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그 천국이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고 오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읽어가지고 거기다가 겨자씨를 한 알 심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 겨자씨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자고요. 이 겨자씨는 이 지극히 작은 저도 이제 겨자씨를 우리 신학교 때 동기분이 코팅을 해왔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들여다보다 콧김에 다 날아가요. 가벼워서. 겨자씨는 이제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는 사실 있어요. 근데 유대인 쪽에서 이 가장 작은 씨를 이제 대표를 할 때 겨자씨를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오직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던져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할 정도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작은 걸 상징하는데 이스라엘의 그 3월 중순이나 이제 지금 정도 4월 달 이렇게 이때 가면 그 갈릴리 지방의 낮은 지역이나 산 구릉 이런 데에 노란 꽃이 우리나라 그 유채꽃 같이 이렇게 좀 많이 피어 있는데 굉장히 흔한 풀 종류의 풀. 근데 이제 이게 잘 자라면 뭐 1m도 자라고 3m 정도 자라서 이제 이 꽃을 따서 향료로 좀 사용하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겨자입니다. 그래서 겨자 씨를 근데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내가 구하고 싶은 만큼 다 구할 수가 있어요. 흔히 그냥 이렇게 많이 여기 그 피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보같이 자기 밭을 읽어가지고 그 겨자씨 흔하고 흔한 내가 얻고자 하면 얻을 만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 겨자씨를 갖다가 자기 밭에 읽어가지고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를 갖다가
심은 거예요. 아니 그 밭에 읽어서 보리도 심어야 되고 밀도 심어야 되고 우리 같으면 뭐 감자도 심고 뭐 배추도 심고 할 게 많은데 이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지금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심은 사람을 정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맘만 먹으면 어디 가서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흔하고 흔한 이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겨자씨를 굳이 자기 밭에 읽어가지고 그걸 밭에 갔다가 심냐는 거예요. 지금 더 귀중한 식물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안 심어도 얼마든지 나가서 구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비유를 말씀하신 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천국을 이와 같이 하찮은 겨자씨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천국을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찮은 것을 이제 심는 사람을 누구한테 비유했어요? 저와 여러분한테 비유한 거예요. 아까도 아니 저 사람 밭 읽어가지고 아니 그거 뭐 귀하지도 않은 겨자씨 갖다 왜 뿌리고 난리야? 그것도 하늘 갖다가 정신이 좀 이상하네. 우리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이 겨자씨라는 천국에 대해서 하찮은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와중에 나가니까 이해를 못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그렇게 하찮은 겨자씨처럼 생각하고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은 그 사람처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는 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지금 우리 이 와중에 뭐 천국 가는 거를 겨자씨 그 흔한 하찮은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걸 확실히 뭔지를 알고 우리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당연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일한 반응이었었어요. 겨자씨 같이 무슨 30살 먹은 총각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야 우리 선지자나 구약에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 한번 가서 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나다나엘이 야 나사렛 그 나병 문둥이 많이 살고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그 정도로 비하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막 기적을 베풀고 병자는데 아니 요셉 아들 아냐? 아니 사람인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금 난리야. 이렇게 우습게 한 거예요. 겨자씨처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 뭐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를 하시는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일하고 그 아들이다 하니까 아니 이놈 신성 모독을 하다니 이건 정말 극형의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찮은 겨자씨같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는데 미리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7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를 예언했던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의 본문이 왜 그렇게 쓰여 있는지 이제 여러분 겨자씨 같이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하신 말씀이 우리가 늘 고난주간에 읽었던 이사야 53장 제가 2절하고 3절만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미리 700년 후에 그가 세상에 갈 텐데 사람들이 뭐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모양도 뭐 풍채도 무슨 왕자 같은 것도 아니고 무슨 하나님 아들 같지도 않고 그래서 흠모를 안 해.
아름다운 것도 없고 뭐 경외할 만한 것도 없고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칭찬할 만한 것도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멸시를 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갈 텐데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 하찮은 겨자씨 같이 볼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내가 창세전부터 가르쳤던 비밀을 오늘 내가 비유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알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은 겨자씨같이 하찮은 것처럼 보지만 어떤 여러분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가 이사야를 말씀을 하는데 보낼 때도 그 말씀도 하셔서 사람들이 저런 반응 보일 것도 얘기했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7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사람들은 하찮은 겨자씨 같이 생각을 했지만 그분이 지금 누구냐? 정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위대한 분이야. 모든 것이 경영이나 모든 지혜에 뛰어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 아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찮은 겨자씨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영존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시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가는 곳에 모든 고난 고통 죽음 다 끝나고 평강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런 분인데 사람들이 하찮은 겨자씨 하나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더 나아서 신약에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그분이 누군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까 영존하시는 분, 기묘자, 모사, 통치자, 평강의 왕, 영존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어디에서 태어나서 말구에서 태어나니까 사람들이 하찮은 겨자씨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인간의 요셉 아들 아냐? 이렇게 하고 모르니까 그 비밀을 모르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천국을 작게 여기고 하찮은 겨자씨, 앞으로도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누룩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당연히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은 거 생각하니까 저 원래 저런 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해도 예수 믿어서 뭐 잘 된다고 이 와중에 그냥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찮은 겨자씨가 나가서 들에 흔하고 흔한 얻고 싶으면 얻고 막 얻을만한 그 겨자씨가 자라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겨자씨가 사람들이 하찮은 여기는 그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 다음 그 마태복음 13장 3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사람들이 흔하고 흔한 것들 이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러면서 정말 나무처럼 커져가지고 난 큰 건 3m 정도가 했는데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고 안식을 할 거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저렇게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 비밀을 모르니까 저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 가는 거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오늘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돼?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든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찮게 여기는 겨자씨 같은 이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높이신다는 말씀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렇게 지금 예수님을 높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구원자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겨자씨 같았지만 나중에 자라서 풍성해지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천국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그렇게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게 지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어떻게 해? 지금 우리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쓴 책이 이게 뭐 막 그냥 몇천 년이 지나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같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지만 나중에 이렇게 창대하게 된다는 것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멸망하는 자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죠. 십자가에 죽는 건 아이고 저봐 너희들 그렇게 메시하고 뭐 쫓아다니더니 봐봐 십자가에서 야 내려오지도 못하고 양팔에 발에 대목 받쳐가지고 거기다 옆구리에 창까지 찔려가지고 죽는 거 못 봤어? 아이고 그동안 저렇게 쫓아다니고 높이고 참 불쌍하다. 근데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이 뭐래요? 멸망하는 자들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자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봤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왜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해서 레위기가 이제 끝났는데 그냥 레위기에 우리 죄를 지면 어떤 거 잡고 와라 또 어떤 죄를 졌을 때는 또 어떤 거 재물 가져와라 날마다 짐승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이 지성소에 아론 대신 들어가셔서 이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당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 어떤 죄까지 원죄까지 성경에 우리가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건제 뭐 속죄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원죄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뭐 물질을 훔쳤다든지 뭐 어떤 욕심 부렸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드리고 나가라. 그게 막힌 다음이 되면 하나님 너희 기도를 듣지 않고 축복을 안 주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제물로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아론 대신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됐어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한 우리가 영원히 정말 아까 얘기했던 뭐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뭐 아픈 것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된 거예요. 이 겨자씨를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꼴 겨자씨. 그러니까 비난도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그것도 천국원이잖아. 누룩과 같다 하고 다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뭐라고요? 마치 어떤 여자가 밀가루 막 서말 속에 이게 무슨 뭐 3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리터로는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그래도 양이죠. 갖다가 거기다가 이 밀가루가 부풀게 넣은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원래 우리가 밀가루에다가 지금 우리 전에 그 이스트라고 했나요? 빵에다 이렇게 밀가루에서 그게 지금 뭐 베이킹 파우더였나? 뭘 넣죠? 이스트를 빵 부풀게 하려면 그래가지고 전에는 옛날에 따뜻한 그 거기 뭐에 부엌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아니면 방에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이 발효를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하면 빵이나 여기가 부풀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그 누룩이 뭐 빵을 먹고 난 부스러기를 이렇게 빻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쓰든지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그런 이스트의 그런 작용이 효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기다 이스트 지금 예를 들어 그 누룩을 넣어놓고 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갔다 오면 한 3, 4일 걸려야 그나마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당시에 그 누룩은 그렇게 지금의 좋은 우리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많은 밀가루에 이만큼 누룩 넣은 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신 나간 여자야. 아니 아무 효과도 별로 얻지 못하는데 그 많은 양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고 부풀게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거 넣어가지고 저렇게 많은 양이 부풀어가지고 빵을 많이 만들 수 있겠냐는 거야. 천국을 사람들이 또 요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다고 그걸 믿고 그런 걸 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이 누룩이 이 발효를 제대로 하면 얼마나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그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해가지고 완전히 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유 그까진 거 별거 아니란 이렇게 누룩을 생각하지만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면 아니 예수님은 제대로 역할을 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인성도 갖고 신성도 갖고 그러니까 뭐 바람도 잠재미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고치고 뭐 오병이어 모든 것도 하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래 부풀지도 역할도 못하는 예수 믿어서 뭐 천국 우리가 전도하면 뭐라면 가봤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믿지를 않아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은 별것 아닌 누룩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를 믿는 자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누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람들 하찮은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부풀어지면 이 역할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예수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인생이 그 밀가루 전체가 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도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아냐고 이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하시면 좋은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들을 앞에서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으니까 그게 그렇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왜 무슨 난리야 저게 유별 떨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도 여러분이 아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든 상관은 우리는 그걸 알아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게 겨자씨 같고 이렇게 별별로 누룩같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천국 백성이 얼마나 큰 특혜를 누리는지,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원수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뭐 교회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도 여러분이 절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알아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 좀 생각하지만 절대로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불쌍히 계셔야 돼요. 당시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겨자씨 같고 효력도 못하는 누룩같이 그렇게 작은 미미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나중에 어떻게 역할을 하셔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사실 전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위축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우리 예수 믿는 걸 겨자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누룩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잘 달려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 겨자씨 누룩처럼 생각하니까 믿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하나님과 함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영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를 누구로 삼아주셨다고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남들은 뭐 겨자씨 그 누룩같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저렇게 신분이 변하는,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되는지 하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 됐다는 사실을 그들은 그 비밀을 몰라요. 아직도 예수 믿는 게 그 하찮은 겨자씨나 효과를 못 보는 그런 누룩처럼 생각해서 여러분 비난하는 거니까 이제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절대 그런 말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무엇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휩싸이지 않도록 이 천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늘 먼저 예수님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 천국 백성 돼서 천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의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세상법으로 말하면 헌법, 그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가 사는 데다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 이제는 사람들이 겨자씨처럼 알든 누룩처럼 알든 상관할 거 없어. 그들이 몰라요. 그 천국이 그렇게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마지막 말씀을 이제 결론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뭐예요? 성장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할 거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겨자씨 같아서 십자가에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비밀을 알아요. 그게 커지면 어떻게 공중의 모든 새가 와서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이런 분이라는 걸. 누룩이 하찮게 여겼지만 제대로 누룩이 부풀기 시작하면 온 그 밀가루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변화시켜서 정말 능력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하게 한다는 걸 우리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거는 우리 믿음이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안에서 날마다 아까 우리 겨자씨처럼 더 크게 성장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더 나가서 누룩처럼 어떻게 해요? 우린 날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이 더 확장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그거 할 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 저와 여러분을 남은 모든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저희 모든 것들의 부족한 것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